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시련과도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철한 이성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짓된 주장들을 논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성은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신념 체계를 마주했을 때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신념의 붕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던졌을 법한, 그리고 이슬람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7가지 치명적인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단지 이슬람 교리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신적 기원에 대한 주장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신념을 굳게 믿어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시험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이슬람이 과연 진리의 비달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1400년간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던 마지막 질문을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설령 그 길이 어렵고 낯설지라도 저희를 진리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은 신자와 영토, 그리고 영향력을 넓히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그 화려한 표면 아래 감춰진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힘이나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주장들 위에 세워진 신학체계의 허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의교도대전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는 공격이 아닌 혼란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이슬람을 연구했습니다. 쿠란을 읽고 그들의 예언자를 분석했으며 신학의 논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슬람에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들의 믿음에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욕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도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면 홀로 계신 유일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어찌 보면 대담한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단순히 하느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홀로 계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슬람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식을 낳지도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알라는 아들도 영도 그 어떤 내적 친교도 없는 완전한 단일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창조 이전 알라가 홀로 존재했을 때 그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천사도, 인간도,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오직 순수한 고독만이 존재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문제점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가톨릭의 하느님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께서는 그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이자 끈이십니다. 한 분의 하느님 안에 세 위격, 즉 영원한 사랑의 친교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이며 오직 삼위일체의 하느님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홀로 계신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사랑이실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성과 계시는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쿠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왜 성경을 부정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참된 계시는 그것을 주신 분의 흔적, 즉 진리, 통일성,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란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거부하며 심지어 무슬림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금지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점을 보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권의 책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전의 계시를 멋대로 뜯어고치면서 신적 기원을 주장할 수 있는가? 쿠란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그러나 유대교, 로마, 그리고 가톨릭의 기록을 포함한 역사와 고고학, 모든 성경은 만장일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쿠란은 예수님을 단지 한 명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백 년 먼저 기록된 복음서들은 그분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쿠란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비난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그 변질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저 이렇게 선언할 뿐입니다. 읽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저 믿어라. 아퀴나스는 이 전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구약과 신약의 증언들을 왜곡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이 그 책들을 읽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금지했다. 그 책들이 자신의 거짓됨을 명백히 드러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는 이전의 계시를 숨기지 않습니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온 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묻습니다. 만약 쿠란이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왜 그 이전에 온 성경을 공격합니까? 왜 비교를 두려워합니까? 왜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까? 진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쿠란은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슬람 역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가르칩니다. 쿠란 66장 12절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결을 지켰던 임난의 딸 마리아를 보라.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노라.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의 영. 누구의 영입니까? 누가 그녀에게 영을 불어넣었습니까? 바로 알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마리아께서 어떤 남성과도 관계하지 않으셨고 하느님의 영이 그녀를 잉태하게 하셨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무슬림들은 아무도 아니다. 하느님은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란은 이미 그 아이가 알라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알라가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그 행위가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키나스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만약 하느님께서 그 행위의 근원이시라면 하느님께서는 그 결과로 태어난 인격의 기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진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결합이 아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이십니다. 이슬람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진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쿠란은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영,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조각들을 제시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명료함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언제나 희생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사랑이 많다고 가르치지만 그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지켜보며 인간의 고통에 닿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은 대담하고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명령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슬람은 이를 부정합니다. 하느님은 고통받을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으며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희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거리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옴으로 증명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으며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고통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가톨릭 신앙만이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감히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은 정의를 갈망합니다. 악이 벌받지 않고 넘어갈 때 우리 안에 무언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칩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자비로우면서 동시에 정의롭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는 대가 없이, 속죄 없이,
그저 선포만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쿠란은 말합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가 원하는 자를 벌하신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변덕일 뿐입니다. 살인자를 아무런 처벌 없이 단지 자신이 자비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풀어주는 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톨릭 신앙은 은총을 값싸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 모두를 존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느님께서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퀴나스가 가르쳤듯이 정에 없는 자비는 타락의 어머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의와 자비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는 벌을 받았지만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그것을 구속하는 용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히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죄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치러진 대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자비는 임의적인 것이 되고 정의는 거짓이 됩니다. 6번째 질문.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심판의 날에 당신의 행위가 저울에 달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울이 무거운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떠한 평화도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해야 충분한 것입니까? 얼마나 선해야 선한 것입니까? 단 하나의 죄가 저울을 기울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조차 자신의 불확실성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또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창시자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훨씬 더 나은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 즉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은총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아퀴나스는 단언합니다. 은총은 본성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본성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은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슬람은 구원을 도박으로 만들지만 가톨릭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계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함마드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면 왜 당신은 확신해야 합니까? 7번째 질문. 만약 무함마드가 참된 예언자였다면 기적은 어디에 있으며 왜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모든 참된 예언자는 표징과 함께 왔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기적은 메시지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적인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는 어떻습니까? 쿠란이 스스로 답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어찌하여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표징이 내려오지 않는가 하더라. 말하라,
표징은 오직 알라에게만 있다. 그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람은 쿠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적인 말이라도 그 말 자체가 신적 기원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쿠란 9장 5절은 말합니다. 다신교도들을 발견하는 대로 죽여라. 이것은 방어를 위한 부름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명백한 폭력의 부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격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칼로써 그의 교리를 전파했다. 처음부터 그를 믿었던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잔인한 사막의 방랑자들 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설교로, 그리고 흘리는 피가 아니라 흘려진 피를 견뎌냄으로써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무함마드는 추종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언의 성취도, 하늘로부터의 표징도, 부활도 없었을까요? 예언자는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희생으로, 진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묻습니다. 만약 무함마드가 참된 예언자라면 그 표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무력을 사용했으며 왜 하늘은 침묵했습니까? 7개의 질문. 각각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명철함과 자비로움으로 결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마음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복종을 제안하지만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제안합니다. 이슬람은 규칙을 제안하지만 가톨릭 신앙은 관계를 제안합니다. 이슬람은 불확실성을 제안하지만 가톨릭 신앙은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확신을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예언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으로 들어와 십자가를 껴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질문에 답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까지 이 여정을 함께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이가 아닌 한 형제로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는 성체성사로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사랑으로 기다려오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질문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은총이 당신의 남은 길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시련과도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철한 이성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짓된 주장들을 논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성은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신념 체계를 마주했을 때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신념의 붕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던졌을 법한, 그리고 이슬람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7가지 치명적인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단지 이슬람 교리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신적 기원에 대한 주장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신념을 굳게 믿어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시험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이슬람이 과연 진리의 비달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1400년간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던 마지막 질문을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설령 그 길이 어렵고 낯설지라도 저희를 진리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은 신자와 영토, 그리고 영향력을 넓히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그 화려한 표면 아래 감춰진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힘이나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주장들 위에 세워진 신학체계의 허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의교도대전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는 공격이 아닌 혼란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이슬람을 연구했습니다. 쿠란을 읽고 그들의 예언자를 분석했으며 신학의 논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슬람에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들의 믿음에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욕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도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면 홀로 계신 유일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어찌 보면 대담한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단순히 하느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홀로 계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슬람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식을 낳지도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알라는 아들도 영도 그 어떤 내적 친교도 없는 완전한 단일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창조 이전 알라가 홀로 존재했을 때 그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천사도 인간도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오직 순수한 고독만이 존재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문제점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가톨릭의 하느님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께서는 그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이자 끈이십니다. 한 분의 하느님 안에 세 위격, 즉 영원한 사랑의 친교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이며 오직 삼위일체의 하느님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홀로 계신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사랑이실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성과 계시는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쿠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왜 성경을 부정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참된 계시는 그것을 주신 분의 흔적, 즉 진리, 통일성,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란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거부하며 심지어 무슬림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금지합니다. 아키나스는 이 점을 보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권의 책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전의 계시를 멋대로 뜯어고치면서 신적 기원을 주장할 수 있는가? 쿠란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그러나 유대교, 로마, 그리고 가톨릭의 기록을 포함한 역사와 고고학, 모든 성경은 만장일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쿠란은 예수님을 단지 한 명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백 년 먼저 기록된 복음서들은 그분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쿠란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비난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그 변질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저 이렇게 선언할 뿐입니다. 읽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저 믿어라. 아키나스는 이 전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구약과 신약의 증언들을 왜곡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이 그 책들을 읽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금지했다. 그 책들이 자신의 거짓됨을 명백히 드러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는 이전의 계시를 숨기지 않습니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온 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묻습니다. 만약 쿠란이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왜 그 이전에 온 성경을 공격합니까? 왜 비교를 두려워합니까? 왜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까? 진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쿠란은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슬람 역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가르칩니다. 쿠란 66장 12절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결을 지켰던 임난의 딸 마리아를 보라.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노라.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의 영. 누구의 영입니까? 누가 그녀에게 영을 불어넣었습니까? 바로 알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마리아께서 어떤 남성과도 관계하지 않으셨고 하느님의 영이 그녀를 잉태하게 하셨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무슬림들은 아무도 아니다. 하느님은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란은 이미 그 아이가 알라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알라가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그 행위가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만약 하느님께서 그 행위의 근원이시라면 하느님께서는 그 결과로 태어난 인격의 기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진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결합이 아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이십니다. 이슬람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진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쿠란은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영, 기적적인 탄생이라는 조각들을 제시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명료함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언제나 희생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사랑이 많다고 가르치지만 그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지켜보며 인간의 고통에 닿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은 대담하고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명령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슬람은 이를 부정합니다. 하느님은 고통받을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으며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희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거리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옴으로 증명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으며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고통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가톨릭 신앙만이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감히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은 정의를 갈망합니다. 악이 벌받지 않고 넘어갈 때 우리 안에 무언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칩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자비로우면서 동시에 정의롭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는 대가 없이, 속죄 없이 그저 선포만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쿠란은 말합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가 원하는 자를 벌하신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변덕일 뿐입니다. 살인자를 아무런 처벌 없이 단지 자신이 자비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풀어주는 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톨릭 신앙은 은총을 값싸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 모두를 존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느님께서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퀴나스가 가르쳤듯이 정에 없는 자비는 타락의 어머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의와 자비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는 벌을 받았지만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그것을 구속하는 용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히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죄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치러진 대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자비는 임의적인 것이 되고 정의는 거짓이 됩니다. 6번째 질문.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심판의 날에 당신의 행위가 저울에 달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울이 무거운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떠한 평화도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해야 충분한 것입니까? 얼마나 선해야 선한 것입니까? 단 하나의 죄가 저울을 기울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조차 자신의 불확실성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또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창시자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훨씬 더 나은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 즉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은총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아퀴나스는 단언합니다. 은총은 본성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본성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은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슬람은 구원을 도박으로 만들지만 가톨릭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계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함마드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면 왜 당신은 확신해야 합니까? 7번째 질문. 만약 무함마드가 참된 예언자였다면 기적은 어디에 있으며 왜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모든 참된 예언자는 표징과 함께 왔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기적은 메시지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적인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는 어떻습니까? 쿠란이 스스로 답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어찌하여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표징이 내려오지 않는가 하더라. 말하라. 표징은 오직 알라에게만 있다. 그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람은 쿠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적인 말이라도 그 말 자체가 신적 기원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쿠란 9장 5절은 말합니다. 다신교도들을 발견하는 대로 죽여라. 이것은 방어를 위한 부름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명백한 폭력의 부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격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칼로써 그의 교리를 전파했다. 처음부터 그를 믿었던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잔인한 사막의 방랑자들 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설교로, 그리고 흘리는 피가 아니라 흘려진 피를 견뎌냄으로써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무함마드는 추종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언의 성취도, 하늘로부터의 표징도, 부활도 없었을까요? 예언자는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희생으로, 진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묻습니다. 만약 무함마드가 참된 예언자라면 그 표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무력을 사용했으며 왜 하늘은 침묵했습니까? 7개의 질문. 각각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명철함과 자비로움으로 결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마음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복종을 제안하지만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제안합니다. 이슬람은 규칙을 제안하지만 가톨릭 신앙은 관계를 제안합니다. 이슬람은 불확실성을 제안하지만 가톨릭 신앙은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확신을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예언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으로 들어와 십자가를 껴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질문에 답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까지 이 여정을 함께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이가 아닌 한 형제로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는 성체성사로,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사랑으로 기다려오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질문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은총이 당신의 남은 길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시련과도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철한 이성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짓된 주장들을 논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성은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신념 체계를 마주했을 때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신념의 붕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던졌을 법한, 그리고 이슬람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는 7가지 치명적인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단지 이슬람 교리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신적 기원에 대한 주장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신념을 굳게 믿어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시험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이슬람이 과연 진리의 비달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1400년간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던 마지막 질문을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설령 그 길이 어렵고 낯설지라도 저희를 진리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13세기 이슬람은 신자와 영토, 그리고 영향력을 넓히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그 화려한 표면 아래 감춰진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힘이나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주장들 위에 세워진 신학체계의 허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의교도대전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는 공격이 아닌 혼란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이슬람을 연구했습니다. 쿠란을 읽고 그들의 예언자를 분석했으며 신학의 논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슬람에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들의 믿음에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욕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도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면 홀로 계신 유일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어찌 보면 대담한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단순히 하느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홀로 계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슬람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식을 낳지도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알라는 아들도 영도 그 어떤 내적 친교도 없는 완전한 단일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창조 이전 알라가 홀로 존재했을 때 그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천사도 인간도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오직 순수한 고독만이 존재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문제점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가톨릭의 하느님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께서는 그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이자 끈이십니다. 한 분의 하느님 안에 새 위격, 즉 영원한 사랑의 친교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이며 오직 삼위일체의 하느님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홀로 계신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사랑이실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성과 계시는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쿠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왜 성경을 부정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참된 계시는 그것을 주신 분의 흔적, 즉 진리, 통일성,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란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거부하며 심지어 무슬림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금지합니다. 아키나스는 이 점을 보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권의 책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전의 계시를 멋대로 뜯어고치면서 신적 기원을 주장할 수 있는가? 쿠란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그러나 유대교, 로마, 그리고 가톨릭의 기록을 포함한 역사와 고고학, 모든 성경은 만장일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쿠란은 예수님을 단지 한 명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백 년 먼저 기록된 복음서들은 그분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쿠란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비난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그 변질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저 이렇게 선언할 뿐입니다. 읽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저 믿어라. 아키나스는 이 전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구약과 신약의 증언들을 왜곡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이 그 책들을 읽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금지했다. 그 책들이 자신의 거짓됨을 명백히 드러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는 이전의 계시를 숨기지 않습니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온 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묻습니다. 만약 쿠란이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왜 그 이전에 온 성경을 공격합니까? 왜 비교를 두려워합니까? 왜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까? 진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쿠란은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슬람 역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가르칩니다. 쿠란 66장 12절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결을 지켰던 임난의 딸 마리아를 보라.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영을 불어넣었노라.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의 영. 누구의 영입니까? 누가 그녀에게 영을 불어넣었습니까? 바로 알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마리아께서 어떤 남성과도 관계하지 않으셨고 하느님의 영이 그녀를 잉태하게 하셨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무슬림들은 아무도 아니다. 하느님은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란은 이미 그 아이가 알라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알라가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그 행위가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키나스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만약 하느님께서 그 행위의 근원이시라면 하느님께서는 그 결과로 태어난 인격의 기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진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결합이 아닌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이십니다. 이슬람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